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초막절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초막절에도 말씀을 전하시다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충돌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해서 공생의 사역이 끝날 때까지 계속 벌어지는 일들이었죠.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의 관계 속에 예수님이 항상 충돌이 일어났는가? 가장 큰 이유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의 삶의 모든 중심은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이 그들에게는 진리였고 율법이 그들에게 있어서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 생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 또 하셨던 말씀들을 들여다보면 이 율법에 대한 문제들을 계속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율법의 문제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가치와 충돌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예수님이 자꾸 건드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의 예수님은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죠. 그리고 그들은 이 율법을 어기고 있고 또 무언가 선동하고 있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증거 자료들을 찾기에 급급했습니다. 오늘도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에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말을 내어놓으면서 당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선생은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은 오늘 예수님에게 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너무도 율법을 잘 알기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의 7장의 45절 이하에 보면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했고 어떻게 하면 이 예수의 죄를 공회 앞에 내어놓을 만한, 예수를 죽일 만한 명분을 찾는데 오늘 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온 것이죠. 율법에 보면 레위기서 20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그리고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들, 그들을 바로 공개석상에서 돌로 쳐서 죽이는 일들을 서슴지 않았던 사람들, 그게 바로 서기관이고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궁금했을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들이 던진 이 질문에 대하여 이 여인 앞에 도대체 뭐라고 이야기할까? 사랑을 베풀어서 놓아주자라고 이야기할 것인가? 아니면 율법의 말씀대로 죽이라고 할 것인가? 중요한 건 예수님이 어떤 걸 말씀할지라도 둘 다 그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7절 말씀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말씀을 그들에게 건넵니다. 그리고 허리를 굽히셔서 땅에 무언가를 쓰셨어요. 무언가를 땅에 쓰시고 다시 일어나셔서 그들에게 7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시고 다시 예수님이 앉으셔서 글을 쓰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글을 쓰시고 나서 일어나셔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예수님이 수그리셔서 글을 쓰시지 않아요?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재밌는 현상이 벌어졌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여인을 향하여 돌을 던져 여인을 현장에서 죄에 대한 값을 치르게 했던 이 사람들, 또 예수 앞에
오늘 율법을 가지고 나와서 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와서 이야기했던 이 사람들이 9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9절 한번 같이 합독해 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이렇게 말씀해요. 말씀해 보니까 어른들, 나이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들까지 한 사람 한 사람 그곳을 떠나기를 시작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어른들로부터 나갔다라고 하는 것, 그건 어쩔 수 없이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결국은 그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만큼 많은 죄들이 그들에게 누적되어져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고자 하는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남았느냐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갔어요. 자, 마지막에 누가 남았습니까? 누가 남았어요? 두 사람이 남았어요. 자, 9절에 보니까 오직 예수와 누가 남았어요?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남은 건 인간의 죄인된 실상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 여인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그러한 죄인됨을,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그는 도망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현장에 남아 있었습니다. 누구나 인간이라면 이러한 죄인의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요. 그렇다면 중요한 건 이 여인에게 누가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여인 앞에 계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어요. 그러니 이 여인을 향하여서 돌을 던지고 이 여인을 향하여 정죄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이죠. 그 여인 앞에 떠나지 않고 지금 여인을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남으신 건 자신이 율법대로 돌로 죄인을 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곳에 남아 계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돌로 이 여인을 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하여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여인을 향하여 어떤 행동을 취하셨습니까?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율법으로는 분명히 예수님은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반드시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하여 돌로 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율법으로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러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의미가 과연 무엇입니까? 율법은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을 죽이지 아니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율법을 가지고 곧이곧대로 적용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이 율법의 의미가 오늘 성경은 달리 해석되어짐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에게 율법이 적용되어진다면 예수님은 이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더 이상 누구도 율법을 곧이곧대로 적용하거나 적용될 수 있는 대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적용하여서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더 나아가서 누구도 율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이 남은 것은 율법의 뜻이 무엇인가를 오늘 예수님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곁을, 이 여인의 곁을 모든 사람들이 떠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율법 앞에서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예수님 앞에는 이 여인만 서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예수의 곁을 다 모든 사람들이 떠나갔다라고 하는 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였을 때 예수의 곁을 모든 사람들이 떠나갔다는 건 그들도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여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의미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7장으로 넘어가서 7장 4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은 율법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을 모르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 율법에 대한 대가로 그들은 율법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율법으로 몰아 지금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거기에 예수님까지 어찌 보면 같이 싸잡아서 예수님까지 그들은 이 율법의 저주 속에 몰아넣으려고 어떤 계략을 꾸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율법을 몰라서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죄 아래 있고 결국 그 죄로 인하여 자기 죄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라는 거죠. 율법 때문에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다. 율법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다. 율법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죄에서 스스로 헤쳐나올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오직 율법의 적용대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 심판받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의 적용대로 예수님 스스로가 결국은 십자가를 지시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완성을 이루셨음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자신이 앞으로 있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모든 율법을 철저하게 자신에게 적용하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바로 죽음으로 그 죄의 값을 치르시는 사건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엄격하게 율법을 예수님에게 적용해서 예수님에게서 어떤 흠이 있고 죄가 있어서 그 율법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건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본래의 취지는 율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철두철미하게 적용해서 그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 사람들을 정죄하라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죄로 인하여 인간을 칠 자가 대신하여서 그 죄를 담당하고 그를 사랑함으로, 그를 용서함으로 율법의 완성을 이루셨다. 오늘 여인을 향하여서, 그곳에 몰려든 군중들을 향하여서 누구보다도 돌로 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신 예수님 한 분, 그분이 그들을 돌로 쳐야 할 주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서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의 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더 나아가서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어떤 율법을 가지고도, 그 누구도, 그 어떤 의로운 자라 할지라도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누구도 결코 정죄할 수 없다고 주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죄합니까? 판단합니까? 심판합니까?
그러면서 나는 그러지 않는 것처럼, 나는 의로운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진리이고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아니 하나님 앞에 나는 그러지 않잖아요. 적어도 나는 저들과 같이 그런 악을 행하지는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운 것처럼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옳고 그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 옳다 하는 사람들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어김없이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심판합니다. 모든 뒤에 호칭들도 생략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설교하고 있을 때 그 밑에다가 사람들은 또 동조하며 댓글을 답니다. 맞다는 거죠. 그렇다는 거죠. 한술 더 떠서 더 악한 말들을 쏟아내고 더 심한 말로 상대방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 앞에 여인을 데려온 것처럼 그들은 돌로 쳐서 그들을 죽였을 겁니다. 그리고 나는 괜찮다고, 나는 의롭다고, 나는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이 여인을 데리고 예수 앞에 와서 내 손에 돌을 쥐고 시간만 되면 이 여인을 향하여 돌을 던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면전에서 창피함을 주고 사람들 앞에서 저의 민낯을 드러내게 할까 연구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왜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만을 보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참 안타까운 건 목사인 저조차도 참 그런 죄성들이, 그런 연약함들이 내 안에 있는 걸 보게 돼요.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설교를 하면서도 제 안에서 느껴지는 건 무언가 내가 거품을 물고 무언가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나는 그러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저 사람이 잘못됐고 저 목사님이 잘못됐고 저런 행위가 잘못되어졌고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러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무언가 나는 의로운 것처럼.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그를 돌로 쳐라. 넌 어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앞에 서서 정죄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못된 모습인지 몰라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비판하지 말아라.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원하던 가나안 땅을 못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못 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 이야기하면서 원망하잖아요. 막 불평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봤을 땐 속상하죠. 제가 모세 입장이었어도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봤잖아요. 알잖아요. 그러면 모세에게 기도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너무 목마르니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십시오. 우리에게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이 먹을 물을 공급해달라고 이야기하면 될 일이었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는 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죠. 근데 모세가 나중에 하나님이 응답을 받고 와서 어때요? 나중에 보니까 반석을 쳐요.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라고 했거든요. 근데 반석을 두 번 빵빵 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광야를 나와 오늘 이곳까지 오는 과정을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아세요.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이 그들을 정죄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모세가 했던 것처럼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판단하지 않는데,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는데 모세가 앞장서서 그런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심판하셔요. 그리고 결국은 느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거두어 가시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보죠. 예수님은 오늘 이 여인을 앞에 두고 이 여인 앞에서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우리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 함께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네, 예수님은 새로운 삶을 이 여인에게 결단할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삶이 뭡니까? 먼저는 이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용서받은 이후의 삶의 태도를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나쁜 짓을 하다가 걸리면 어때요? 나쁜 짓을 하다가 걸리면 용서받은 후에는 다시는 나쁜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법에는 구속이 있고 그 다음에 집행유예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이게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집행유예는 어때요? 당신이 잘못해서 구속을 해서 감옥에 가야 되는데 어찌 보면 선처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집행유예 기간을 두어서 유사한 또 다른 연약한 작은 범죄라 할지라도 유사한 죄가 어떤 발생되어지면 그때는 이제 구속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유예를 시켜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법은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이 집행유예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용서하시고 나면 그걸로 끝이에요. 용서하시고 난 이후에 다시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 우리를 데려다가 다시 감옥에 집어넣거나 심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에게 정죄함이 없는데 중요한 건 내가 오늘 누군가를 향하여 계속 정죄하고 있다면 그분은 용서하셨는데 그분은 정죄하지 않는데요. 이 말은 못과 같은 거예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앞에서 끝까지 돌로 이 여인을 치겠다고 고집 피우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뿐만 아니라 오늘 이 여인을 향하여서 돌로 치기 위하여 잔뜩 돌들을 준비해 왔던 사람들에게도 권면을 하는 겁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여인뿐만 아니라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정죄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예수님이 정죄하려고 했다면 모여있는 자리에서 그들을 정죄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하실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은 왜 너희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있는 티만을 보느냐?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더 강하게 정죄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그들을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결단해야 될 건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혹시 모여있던 사람들 중에서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있었더냐? 라고 물었죠. 근데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여인을 정죄하기 위하여 들고 있던 돌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알게 모르게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기 위하여서 그를 향하여서 돌을 던지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던 이 돌들을 이제는 그 예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과 없이 이 입으로 쏟아내었던 정죄했던 말들, 이것들을 주님 앞에 이제는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 주님 앞에서 현장에서 죄짓고 어찌 보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고 정죄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용서만 받은 게 아니라, 용서로만 끝난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대신 값을 치루어 주시면서 죄 없다, 이는 의로운 자라, 나를 의롭다 칭함을 허락하시었고, 더 나아가서 나의 삶에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의 주가 되시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권세까지 부여해 주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까지 말씀해 주신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가 우리 앞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주님의 은혜 앞에 이 돌을 들고 아직까지도 살아가면 민망하잖아요. 주님 앞에 우리가 뭐라고 할 겁니까? 주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데, 아니 주님이 그 사람을 향하여 주님도 그를 정죄하지 않는다는데 내가 뭔데?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내가 그 사람을 정죄할, 그럼 나는 죄 없는 이잖아요. 그러지 않잖아요. 모두가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받고 용서받은 사람들인데, 이제 우리가 그 은혜 앞에서 우리도 그 돌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그 율법의 완성을 주님이 왜 이루셨습니까?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이제 그러지 말아라, 이제 그 죄 짓지 말아라.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고 그 은혜 안에서 오늘 우리가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에 합당한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판단받아 마땅하고 정죄받아 마땅하고 돌에 맞아 마땅할 나에게 정죄가 아닌 용서로, 심판이 아닌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의 값을 치르심으로 그 누구도 나를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도록 그 죄의 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셔 나를 의롭다 하여 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이제는 나도 화답하며 정죄하기 위하여 판단하기 위하여 짊어지고 있던 돌들을 내려놓고 주의 사랑을 더하여 이 시대 앞에 나아가기를 사모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